이번 한 주간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또 어쩌면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 유일신, 그래서 기독교도 유일신 이런 믿는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또 특별히 이 고난주간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시작한 신앙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약 6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언약을, 약속을 주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 어느 성경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이야기도, 예언도 이사야서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읽었지만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보면 마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생애를 눈으로 보고 지금 신문 기사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 600여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 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략 한 3, 4일 전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에 들어가실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한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해서 사실은 이제 고난주간이 3일 후에 잡히고 재판받고 또 4일 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러죠.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종려주일이라는 말보다는 오늘 고난주일이라는 말이 더 아마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당하신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전체 말씀보다는 특별히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저는 이사야 53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 제일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읽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7마디의 말씀, 주보 메모할 수 있도록 제가 7 성경 구절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죄를 담당하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같이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7마디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모욕을 퍼붓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첫 일성,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신 첫 말씀이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모르고 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모르고 하는 일이니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많은 말씀들을 또 설교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혼신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의 그 말씀하신 사랑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용서의 기도는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저 많은 무리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고 넘겨졌던 악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무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었던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보았지만 주님의 기적에 참여했지만 정작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작 귀로는 들었지만 깨닫는 마음이 없다 보니 그저 껍데기만 보러 다녔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요. 주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저도 할 때가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저 역시도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럴 때마다 참 뻔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얼마나 뻔뻔합니까? 일말의 인간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나를 벌 주십시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차라리 맹인되었다면 좋았던 것을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선다고 하지만 여전히 깨달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습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죄송한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용서할 마음도 주십시오.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내 말을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에 대해서 편견도 가질 수 있고 나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분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옆에 달린 한 강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 양쪽 옆에 강도가 있었죠. 한쪽 강도는 예수는 자기의 죄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의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이분은 메시아요,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막판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강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비단 이 말씀이 지금 자기 죄가 드러나서 형벌을 받고 있는 강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온갖 불법과 온갖 불의와 온갖 추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엑스레이 사진으로 탁 찍어서 4D, 3D 사진으로 여기에 다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강도뿐만이 아니라 죄로 심판받아 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와 같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낙원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네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은 다음에 낙원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현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있으면 지금 있는 곳이, 비록 그것이 눈물의 자리라고 해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낙원이요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믿어서 죽으면 천당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미래의 오늘을 저당 잡히고 삽니다. 그저 예수를 믿어도 오늘의 기쁨, 오늘의 감사, 오늘의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저 힘들게 예수 믿다가 그저 천당에만 가면 되지. 아니요, 죽어서 천당 가서 기뻐야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잘 벌어서 내가 이 다음에 노후 대책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다가 돈 다 벌어서 어디 갖다 줍니까? 어디 갖다 줘요? 병원에 갖다 주잖아요. 미국의 어느 억만장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돼 보니 내 양옆에는 도둑놈 둘이가 있다고. 강도 두 사람처럼. 예수 옆에 강도 두 사람이 있듯이 내 옆에 도둑놈 둘이 있다.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의사다. 변호사 변호비 사비 줘가지고 유언하고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몸 들고 아프고 병드니까 병원에 가서 온갖 병원비 다 갖다 주잖아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오늘을 즐기십시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오늘 수고하죠. 그러나 내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기뻐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강도에게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들은 강도라면, 우리가 강도라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요. 그 속에 웅크려드렸던 온갖 못된 짓하고 온갖 비난 받아 마땅한 그 모든 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도 없으시네. 오늘 오늘 기뻐하세요. 오늘이 영혼을 사는 거예요. 하늘 생명은 죽음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낙원을 맛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난지 8일 된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통하여 온다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리아를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장차 이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아들로 인하여 당신의 가슴이 칼로 찔림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이 아들로 인하여 내가 칼로 찔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의 고통이 얼마나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겠습니까? 아마 자녀들을 먼저 여인 부모님들은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알 겁니다. 주님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이 어머니를 격려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단지 육신의 어머니를 위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효심만 뜻하는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혈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마땅히 성경은 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잘 돌봐야 됩니다. 자녀를 잘 돌봐야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세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기도를 듣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보는 시각을 달리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과 가식이 없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눈물 중에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그들을 돌보는 자의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성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벌써 한 30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40이 이제 넘었으니까 훨씬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 아이가 3, 4살 때
크게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오랫도록 있다 보니까 너무 간호하는 부모도 괴롭고 아이도 괴로워서 이야기해서 6인실로 이제 옮겼답니다. 6인실로 옮기니까 뭐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조금 마음이 그렇더래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침대에 당신의 그 딸 또래 되는 아이가, 그 아이도 사고당해서 입원해 있는데 아마 교회에서 온 것 같다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치 목사님 아기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가시더래요. 그분은 그때 당시 절을 열심히 다니신 분입니다. 근데 절은 그렇다면요, 누가 아파도 병원에 입원해도 주지 스님이 오셔서 위로하는 일은 없대요. 교회는 뭐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열심히 가는데 뭐 절은 그냥 그러지 않는가 봐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부럽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면서 아우 아주머니 아이가 많이 다치셨네요. 그럼 위로하고 가는데 쫓아가서 그랬답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 애 위해서 좀 기도하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죠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감동스럽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교인이십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나 절 다니는데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병원에 올 때마다 옆에 아이가 퇴원한 다음에도 병원에 올 일이 있다고 보니까 일부러 오시는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해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30년 전, 40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셨구나. 참 저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인 중에 병원에 가서 있으면 그저 귀에다 대고 홀딱 기도하니까 요새는 또 막 병원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우리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옆에 사람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런 말도 못하면 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3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때 그 기도가 30년 걸렸네. 예수 믿게 된 지 30년 걸렸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도 안 다니고 생판 모르고 그저 지나가는 목사님 붙들고 우리 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그 기도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주님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3번째 말씀은 이런 시각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찾아온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보고 대하라는 거예요. 프란시스 쇠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지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꽃 한 송이를 얹어서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주님의 3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위로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4번째 주님의 십자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나갈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탄원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임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잔을 주님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기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잔을 받아 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이 고통,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고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때로 떨어지고 힘들게 오르막길을 걷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목마르니까 내 입에 좀 물 좀 축여달라, 마실 걸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말을 알아듣고는 신포도주를 헝겊에 담아서 예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니라 성경은 말하죠. 목마랐으면 받으셔야죠.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배고프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인류의 구원이 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까지 목마르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가 목말라야 되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배부름이나 이 세상의 만족함은 순간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배부름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한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날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땅에서 떵떵거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가 음부에 내려가서 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 나에게 주십시오.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않게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음부에서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목마르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목말랐던 사람은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만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갈증, 갈망,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한 성직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굶주리는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목마름을, 배고픔을 주십시오. 여전히 빵이 부족합니까? 빵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먹고 살만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 만큼 살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아쉬울 것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순간순간 정성을 다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순간마다 사랑하게 하십시오. 순간마다 섬기게 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한 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감히 말하지는 못할 망정 헛되지는 않았다. 내가 헛살지는 않았다. 뭐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가진 게 많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때문에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헛되게 살지는 않았다. 이 고백을 하자는 거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지금 학생으로서, 직장의 사원으로서 내게 주어지는 일.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껏 내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안에서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우리가 그 손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붙드신 그 손은 놓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루의 삶들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여러분 뭐 자망하게 기도 못하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자식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외침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용서의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낙원의 파라다이스의 축복,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내 영혼에 붙드시고 내 손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일어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